나의 현장을 마가다락방으로. 본문은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자, 우리 랩런트들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이 어딜까? 오른쪽 보라니까 안 보는 친구들이 있네. 오른쪽이 어딜까? 오른쪽. 저기 보면은 선으로 된 네모가 있어요. 그걸 현수막이라고 해. 현수막에 큰 글씨로 뭐라고 적어졌는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예배로 행복한 칠선 서밋이에요. 자, 뭘로 행복하라고? 예배로. 친구하고 노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유튜브 보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게임하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뭘로 행복하라고? 예배로 행복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해봐요. 시작. 나는 예배로 행복한 칠천 서밋이에요. 우리 올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받은 응답이에요. 알았죠?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만약에 우리 지금 유년부실에서 유년부 예배 드리고 있잖아. 유년부 예배에서 니네 예배 드리면 감옥에 갈 거야? 아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올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그래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자. 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무슨 말인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돼. 그럼 오늘 예배 승리할 수 있어요. 손 내려요. 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 모이면 죽는 줄 알면서도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어. 왜 기도했는 줄 알아요? 왜? 그 사람들은 뭘로 결론났는 줄 알아요? 복음으로 딱 결론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딱 결론을 냈어. 아,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다구나. 세상 살리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살리는 방법? 돈이 많으면 세상 살릴 수 있나요? 지식이 많으면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성공하면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인기가 많으면 세상 살릴 수 있어요? 그럼 뭘로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응? 뭘로? 복음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다락방에서 제자들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운동을 했어요. 우리들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처럼 나의 현장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운동을 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살면은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학원이 살아나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총리가 돼서 가족들은 먹을 게 없어서 죽을 판이에요. 근데 요셉한테 왔으니까 요셉이 먹을 걸 줬잖아요. 또 애굽 땅으로 가족 70명 정도가 와서 살게 됐어요. 그곳에 있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잖아.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근데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또 애굽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났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 사람이 딱 살아나잖아. 그럼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하고 관련된 모든 곳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언약을 회복해야 돼. 자, 나의 현장에서 뭐가 회복해야 된다고? 언약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 상태가 나와요. 불신자는 어떤 사람들이 불신자일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바로 불신자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 본이 열리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리면 불신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자기가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30살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까지는요,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데도 사단이 공격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누구 자녀로 살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마귀를 섬기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 섬기면 3, 4대가 망한다고 했죠. 귀신 들리기도 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 행복하잖아요.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두어야 행복하잖아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 행복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함께일 때가 가장 행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을 섬기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떤 영상을 보니까 20대 남자 4명이서 술을 먹고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또 그 옆에 20대 남자 1명이 있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봤다는 거야. 이상하게 쳐다봤겠어? 자기네들이 술 마시니까 이상하게 보였겠지? 그래서 자기네들을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기절할 정도로 때렸어요. 그래서 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때렸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희들은 술 마셔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술 마시면 다예요? 술 마셔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정신문제예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정신에 문제가 오니까요. 무슨 문제가 또 오지요? 육신에 질병이 찾아와요. 각종 사건, 사고가 끊기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기다리고 있지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요. 내세 문제가 있지요. 반드시 내세는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부모님이 받은 고통과 저주를 그 자손과 후손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뭐가 남아있지요? 후손 문제가 남아있어요.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거죠. 영적인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우상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날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는 이 피 언약,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고요. 애굽에서 승리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로마의 석국에서 해방됐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됐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로마의 석국에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로마의 적국에서 해방됐어요. 자,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꼭 갖고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다 구원받았지요. 근데 현장에 가면은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은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만약에 죽은다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과거는 발판 삼으면 돼.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미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신자라고 해요. 자, 신자의 축복이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자, 하나님 자녀된 순간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 자녀된 순간 이 신분, 그래 보좌의 축복도 받지만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누구의 자녀가 됐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한번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은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아까 다 외웠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 또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되지요? 반드시 응답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할까?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할까요? 응?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반드시 기도하길 바래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즉시로 받을 수도 있어.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에요? 무응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걸 안 주시는 거예요. 무응답도 그래서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분과 더불어서 권세도 주어져요. 이 권세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권세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주어졌어요? 흑암을 결박시키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흑암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누구 이름 부를 때만 벌벌 떨면서 도망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를 때 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자, 내가 막 짜증이 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짜증을 주게 만드는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권세는 사용하라 그랬지요. 또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천사의 도움.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돕는 천사도 있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세상 배경이 아닌 하늘 배경,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두 번째로 나의 현장에서 이제는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의 현장에서 이제는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지요. 자, 첫 번째로 합심 기도가 있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기도하는 게 합심 기도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했잖아요. 그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어요. 우리 동부교회도 새벽으로 9시로 합심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저녁 9시 되면 뭘 해야 되지요? 7천. 자, 7천 망대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자. 자,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손 내리세요. 이렇게 합심으로 같이 하잖아. 자, 7천 망대 기도 안 하는 친구들 부모님하고 함께 저녁 9시에 전도사님이 학년방에 기도 제목 올려놓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면 돼요. 자, 우리 아까 남경 사모님도 얘기했는데 우리 11일 날 뭐가 있다고요? 응? 뭐가 있다고? 봄수련회가 있어. 봄수련회. 그때 몇 시까지 교회 와야 되지요? 응? 몇 시까지 오라 그랬어요? 9시? 9시 반에 시작하니까 9시 20분까지 오세요. 알았지요? 그때 우리 그거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으로 같이. 오늘 말씀처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정시 기도가 있어요. 정시 기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40분 동안 앉은 병이 그 앉은 병이를 봤어요. 다른 때는 동조를 줬어. 근데 구시기도 정시기도 하러 가는 중에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동전이 아니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도사님이 미션원 카톡방에 보면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꼭 우리 여기 친구들도 지금 몇 명 있어. 우리 희훈이랑 보면은 꼭 학교 가기 전에 정시기도 하고 가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은 그냥 하루 이틀이면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하잖아.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꼭 정시기도 하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24시 기도예요. 24시. 나의 현장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전도사님은 잠잘 때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깨어있을 때는 24시 하나님 바라보도록 강단 말씀 붙잡고 언양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깊은 기도예요. 바울이 종합병원이었다고 해요. 바울은 아픈 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이 깊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교만할까봐. 바울은 너무나도 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사탄에 가신 이 병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요, 이렇게 깊은 기도,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또 기도하면 어떻게 되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 사탄이 어떻게 돼? 사탄이 꽁꽁 묶여져. 사탄이 결박돼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천사가 도움돼. 천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래요. 이제는 세 번째로 나의 현장에서 현장살인 응답을 얻어야 돼. 나의 현장에서 이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 누가 살려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살려야 돼. 왜냐하면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이 복음 없으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알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왔어. 성령 충만함이 오고 능력이 임했어요. 능력이. 그래서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15나라에 문이 열렸다고 했어.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전도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학업의 문도 열리고. 자, 문이 열리고요.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야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영접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도 언약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요. 어떻게 돼? 말씀이 언약을 붙잡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이 성취돼. 성취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취는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또 그리고 현장에서 자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 이 제자들이 일어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제자가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또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현장이 변화됐어요.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올해는 뭘로 행복한 최선 서밋 되자고 했어요? 예배로 행복한 최선 서밋이 되자고 했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우리 랩런트들이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복음까지 랩런트가 살릴 수 있는데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믿음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는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 되길 바라겠어요. 자, 기도하고 이번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가 나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믿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